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규례를 전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이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들이 다시 한번 낭독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저들이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맺음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이런 걸 말씀하는구나. 이걸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볼까. 이걸 마치 도덕적이고 교훈의 책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결단이고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반응합니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들이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신약 이후에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아멘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입술로 우리 성도님들도 읊조리듯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큰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하든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우리가 뜨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이럴 때 자세를 보면 항상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 아멘이 예스라는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따라가셨다라고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지, 그런 거죠.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 또 이전에는 참 신앙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자세들을 잘 배워오고
그렇게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 그 중요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채 많이 흐트러진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거든요. 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데 내 입술로 아멘이라고 얼마나 많이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나,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이 언약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불러요. 이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주의 말씀의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을 이제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요. 근데 모세와 함께 수행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 여호수아는 항상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를 수행하며 또 함께 필요한 것들을 도우며 그 길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훗날 누가 됩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수아가 늘 뒤를 따라다니며 질문하고 묻고, 또 때로는 저거는 그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이제 대화들, 항상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올라갔습니다. 함께 올라갔다면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호수아도 떨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잘 보면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배우게 돼요. 혼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어디 산에 가서 믿음의 삶을 어떤 독파해가지고 깨우쳐서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처음 교회를 가면 누군가를 만나고 보고 함께하며 배웁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나눔을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에 헌신을 하는지,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결국은 보고 배워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신대원 다닐 때 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를 대략적으로 배우거든요. 하지만 글로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방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늘 따라다니잖아요. 신방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장례식을 가면 저렇게 인도하는구나. 결혼식을 가면 저렇게 주례를 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개업을 하면 가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 따라다니면서 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대로 담지는 않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처음 왔는데 누가 목자였느냐, 누가 그 교회의 리더였느냐, 그대로 닮아요.
어느 구역에 속하였느냐, 그분 하는 것을 그대로 어릴 때부터, 처음에 초신자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바꿔보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있는 목사나 그곳에 있는 장로나 그곳에 있는 목자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은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목자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보고 그대로 따라가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복이겠죠. 물론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이 참 귀하지만 결국은 보면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말씀을 듣고 그 시간들을 보내며 배워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울림교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원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와, 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인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이구나. 새벽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구나. 밤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힘들 텐데 저자를 지켜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헌신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또 신앙의 생활을 배우고 교회의 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과 7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저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이 교회를 찾는 자들이,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믿음의 삶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연차가 쌓이면 언어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정말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감해요. 목회자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떤 성도를 볼 때 성도들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샘플이 없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주일 예배는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구나. 그런 믿음의 선배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그러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직분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